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더욱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닫히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으로 또 아버지를 향한 영광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전능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낙심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소망이 보이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을 같이 했고 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분 정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자녀의 이 깊은 신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가장 주된 주어와 동사가 뭐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9절에 있는 동사가 가장 주된 동사고 나머지는 다 주기도문은 목적어의 목적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무엇을? 주기도문을.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기도에 있어서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죠? 멀리 계신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라 골방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중언부언해야만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아빠한테 기도하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죠? 친정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은 힘드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부탁을 드린 게 식기도 하실 때 주기도문을 좀 천천히 하시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천천히 하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괜히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정제감만 느낍니다. 막 이런 분이 계셔서 또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머리를 써가지고 설교한 부분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잘 먹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분위기. 천재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천재들이. 영적인 천재들이. 기도는 점점 길어지겠죠? 매주.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먼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뭐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미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문장은 그와 반대로 쓰여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고 다른 영어 성경을 봐도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문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기록을 해두었을까? 그것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어의 자리에 우리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것이 주어의 자리에 딱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아주 맛깔나게 그 깊은 의미를 번역한 거는 어떤 성경이다?
예, 개역개정이에요. 할렐루야. 한글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잖아요. 푸르딩딩하다 이런 거 없어요, 외국에. 그래서 누리끼리하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 거룩히 여겨지다라는 수동태지만 이게 한국어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여겨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원래의 성경의 의미가 그대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수동형 문장이 쓰여졌는가? 그것은 이 하나하나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주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을 올려드리는 그 시작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멘. 여러분 이 1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앞에 있는 16장입니다. 근데 16장은 1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포함된 예수님의 설교고 그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시는 기도가 17장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누구를 부르시죠?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17장의 기도를 마치시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십자가는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동사는 거룩하게 여기는 동사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어를 직역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미 그분의 영광은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래 내가 필요한 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좀 전문 용어로 우쭈쭈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주님을 막 찬양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런 구조로 주기도문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개념 자체가 이 주기도문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기보다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두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는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받는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로부터 거룩함이 여겨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경배. 경배가 뭡니까? 왕 앞에서 왕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주권이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그분 자체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잠시 엎드려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삶의 태도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경배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 다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배만 드리고 나면 정말 많은 간증의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오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고민은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느 순간 월요일 아침만 되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트라우마가 그대로 막 반복될 것 같은,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함이 찾아오면서 분명히 주일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넘어서서 죄책감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번번이 실패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대세.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들까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시작은 내가가 아니라니까요.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날이지만 주일만 그런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 첫 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나의 일상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좀 앞가림 좀 해야지. 여러분, 앞가림이 되십니까? 우리는 옆가림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안 사라지고요.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께 거룩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도는 은혜 받고도 주님,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면 되죠. 내가.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간증하는 그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랬어. 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했어요. 그 주어의 자리는 철저하게 누가 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삶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가정, 더 아찔하죠. 학교,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의 삶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지난주와 같은 악몽이 반복될 수 있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가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직장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그죠? 고참. 정말 나를 갈구는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데 내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 사람을 딴 데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경배는 왕이신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의 주어가 없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오면서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뺏기면 안 되냐면 이 경배의 임재의 분위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려고 해요? 이 경배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지금 저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감을 심어요. 너가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냐? 그러고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경배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경배의 마음이 빼앗기면 주님이 일하실 때 발견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배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경배의 핵심이에요. 단 1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가능하면 엎드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새벽같이 가세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시든지 엎드리셔서 주님, 오늘 이 직장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안 도우시면 나 오늘 끝나요. 어제 받은 은혜 하나도 안 남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일하시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 주님이 거룩히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저는 1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그 일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것도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지 밖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되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올려드리는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저같이 행동 중심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풀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경배 없어요. 그냥 해야 되면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막 생각하면 다음날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스탑.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먼저 내가 너의 삶 일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것들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고 나면 자기의 공로와 의가 되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줘야 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해요, 속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영광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의 인생의 주어의 자리에 누가 있냐?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짰으니까 언제까지 들어주십시오. 기한은 언제까지 드릴게요. 헌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경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성공과 실패로 평가되지 않게 됩니다. 잘함과 못함으로 평가되지 않게 돼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냐면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는 나, 이게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시죠? 때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시죠? 경배의 카드를 쓰십시다.
그 문제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를 바꾸려면 회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인사 발령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사팀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인들을 듣고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죄송한 거죠. 맞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영접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면 좀 더 일찍 가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때 더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 그분의 이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 아시죠? 국적이 여러 개가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창조자, 전능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 그죠? 피조세계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 엘 엘리온, 복의 근원, 엘 샤다이. 또 여러분 모르는 이름도 있어요. 마카데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니시, 뭘까요? 이거 아시죠? 승리. 여호와 샬롬. 네, 잘 안 외우시는 분들은 샬롬을 살롬이라고 해요. 살롬, 죽을 놈의 반대 살롬. 평강에 있으니까 네, 시험에 나옵니다. 평강. 여호와 라파, 어떤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뭐 대충 봐도 20개가 넘게 성경에 쫙 나오는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나 다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거를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필요하죠. 우리가 물론 주님을 부를 때 정확히 부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 엄마 어디 가니에요? 빨리.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그 큰아들이 저랑 놀다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몸으로 노는 싸움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 놀이 중에 또 팽이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놀아야 되는 날은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싸움놀이를 막 하다가 얘가 너무 막 신나니까 이제 저한테 아빠 우리 팽이놀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형 우리 팽이놀이 하자 이럴 때가 있어요. 한두 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잘못 부른 거예요, 저를. 그죠? 제가 아무리 친해도 형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1000대까지 팽이놀이는 없어.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물론 주님이 듣기도 좋으시겠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자체를, 호칭을 정확히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구약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죽어있는 기도였죠. 외식하고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말 그대로 호칭으로만 불렀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닉네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존재를 바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호칭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서운하신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정확히 알면서 왜 나를 갈망하지 않냐. 주님의 불만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하나님 편 드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모태신앙. 주님의 이름 엄청나게 불러요. 성경 다 알아요. 호칭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몰라도 괜찮고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지식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찾으시면 돼요.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더 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창한 엘로힘 몰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의 삶에 정말 전능한 분이셨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엘로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하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터치가 내 이 눌려있고 상한 마음을 만지셔서 막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 그 외마디의 고백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소그룹 할 때 또 제자훈련할 때 교육자 모임 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회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로 찬양하지 않아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과 성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성경의 하나님이 성경 밖에서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간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좋은 간증, 한우도 다 그 급이 있잖아요. A급 간증은 뭐냐면 내가 잘 돼서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간증이 진짜 좋은 간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경배가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생깁니다. 경험이 깊어지면 또 경배가 깊어져요. 경배가 깊어지면 더 깊은 경험들을 하게 돼요. 경험과 경배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와 긍휼과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은 세계보고만 하는 그런 거창한 너무 딱딱한 의미는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까고 보면 그 안에는 더 소프트한 고백이 있어요. 온 호흡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나를 알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 구체적인 순서가 주기도문의 기도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보기도하며 어떤 분이 익명으로 올리셔서 제가 누군지 몰라서 좀 나눌 텐데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이렇게 내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중보기도하면서 가장 특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유니크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라고 한 것이 기도였는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누구신지도 모르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직한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뭘 기도해야 되지 않은 기도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던 기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의 기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자신을 날마다 죽이려는 그 사울 왕 앞에서도 그는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사울을 데려가시죠. 사울을 데려가신 것은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밀려난 겁니까? 원주민 철거민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내 편 들려고 그 사람을 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 지분도 조금 들어있죠. 내 지분. 그죠? 내 눈물 조금, 내 억울함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만나는 최악의 상사들을 향한 모든 복수 계획을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해요. 웃지만 마시고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신에 이 악물고 경배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남편들을 향한 복수 계획은 철회될지어다. 남편들이 아멘을 하시고 계십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인형 그만 찌르고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해요. 공동체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데스노트 있잖아요. 살생부. 그거를 주님께 드리라니까요. 나갈 때 우리 전사님이 다 걷어주세요. 알아셨죠? 네.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책상을 빼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내 앞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로 찌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떤 아픔인지 아시는 그 주님의 섬세함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그런 기도하니까 정말 직장 상사가 먼저 책상을 빼거나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요. 그렇죠? 그 회사는 무슨 죄가 있는지. 네, 하여튼 너무 또 기뻐하시면 안 돼요. 프로는 그걸 또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티내면 안 되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정도.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하면서 금요일 날이었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눈물을 주셔서 한참 울다 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이 영광과 거룩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누려졌으면 좋겠다. 막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물론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교회당에 오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호칭만 부르는 분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거룩함이 먼저 좀 비춰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소원함을 제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시는데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어려웠고 힘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거. 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 나누면서도 늘 마음에 답답한 거죠. 해결이 안 된 걸 계속 나누니까 미안한 거예요. 왜 이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다면 그 쉽지 않은 만큼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마크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2016년 동안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2018년에는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분기마다, 달마다, 날마다, 오히려 성경에는 써있지도 않는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뉴송, 주님은 내 삶의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로 경배인 것이죠. 그 주님을 경배로 더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